오늘 욥기 24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공박에 대한 욥의 답변이 23장과 24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장인 23장에서 욥의 놀라운 고백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23장 10절 말씀이었죠.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들은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어도 욥은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경험하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그 고백이죠.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과 또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찾을 수 없고 마치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욥이 지금 처절한 그 고난과 싸움을 하고 있다 했죠. 1라운드, 2라운드, 지금 3라운드째인데 그것도 1대3으로 아주 불리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했어요. 그 고난 앞에 그가 결코 물러서지 않고 그 고난에 비해 욥은 너무나도 지금 작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주저앉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너무 힘들고 또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또 이전에 또 그런 고난이 있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결국은 순금같이 나오는 이런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은요 23장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23장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이러한 고백이었다면 오늘 24장은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이거 보면 때가 나옵니다. 시간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그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시간을 지금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그 억울함, 원통함을 다 토로하고 싶은데 그 시간을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그냥 일반적인 시간도 있지만 지금 뭐 몇 시다, 지금 며칠이다 이런 시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시간이 있죠. 영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는 시간을 이제 말을 합니다. 뭐 겉으로 보이는 시간이야 지금 몇 시 몇 분이다 며칠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언제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내일 몇 시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내가 나타나서 역사하겠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는 모르죠. 좀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언제쯤인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도 말해보고 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뭐 온갖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나는 뭐 그냥 낮잠 자고 있겠다. 이게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묻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신이 지금 경험하는 그 고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고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없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고난이면 뭐더라 그런 걸 물어보겠어요. 근데 욥은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순금같이 연단하고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그는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때를 땡기려고 해도 그 때를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또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답답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지금 욥도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것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고난이 점점 강해지고 지금 친구들의 그 처음에 와서 했던 얘기들과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3회전까지 왔을 때 말이 이제 점점 강도가 세진다 했잖아요. 이 말은 고난이 점점점 가중이 되고 더 세진다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점점 그렇게 고난이 세지면서 마치 밤이 시작돼서 점점 갈수록 밤이 깊어지잖아요. 깜깜하고 어두워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무엇이 가까웠다는 걸까요? 예,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계속 그런 고난 가운데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이 욥을 단련시키시고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즉 성숙하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24장이에요. 여러분, 이전까지는 욥이 자신의 문제, 이 고통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또 질병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몸이 아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가 지금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데 오늘 24장에 보면 내용이 어떠냐면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서 눈을 돌려서 세상, 이웃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4절 한번 볼까요? 2절에 4절까지.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세상에 나만 고난을 받는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알고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5절도 보세요.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6절에는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의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의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지금 세상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당시 욥이 살던 시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 고난당하던 사람들을 지금 쭉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처절하죠.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곡식단을 막 나르지만 그 사람은 지금 굶주리고 있고, 아이를 데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볼모 잡고 있고, 너무나 불쌍하고 처절한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욥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이전에는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들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 이야기를 왜 했냐? 과연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게 지금 그에게는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 고난의 문제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그 12절에 지금 나오잖아요. 12절 보시면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욥 자신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들을 보살피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마치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도 정말 무고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유럽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죠.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지금 침공을 했는데 왜 전쟁을 하는지 그 이유와 발단은 둘째 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지금 희생을 당합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사실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러시아 정교회라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카톨릭,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71%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러시아는 원체 나라가 크기 때문에 이슬람도 있고 또 유대교도 있고 있지만 거기도 러시아 정교회가 주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다치고 죽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 산불 났을 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나오고 또 막 집이 불타고 했잖아요. 기도 공부해 보니까 또 우리 교단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불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모금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무고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진지한 그런 우리의 고민과 또한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밑에 22절, 23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라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니 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다 했죠. 바로 그 영적인 시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리신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다시금 그들이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또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사실 그 장소와 시간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나아갈 길을 아시고 분명히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늘 꼭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욥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새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주일평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맨 앞에 있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1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적 리더십과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꿀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나아갈 길을 아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늘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또 산불로, 또 코로나로, 또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오늘 새 성전 건축과 교회 부흥을 위한 부흥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온 성도들
아버지 사모함으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 또 인생의 문제들 아버지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또 타지에 있는 또 우리 요양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 다 돌보시고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주님 앞에 늘 영과 홍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새벽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는 소원과 바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응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